오배 성도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오배 성도. 오배 성도가 뭘까요? 밥을 5배 먹는 성도는 아닐 테고, 헌금을 5배 하는 성도, 그것도 아닐 테고, 오배 성도가 뭘까요? 오배 성도는 한 성도가 5 성도 몫을 해내는 성도를 오배 성도라고 부릅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5배 성도까지는 잘 모르겠고 2배 성도인 분들 들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2사람 몫을 거뜬히 해내는 분들. 글쎄요, 3배 성도도 있긴 한 것 같은데 4배 성도, 5배 성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의 몫을 해내는 5배 성도. 5배 성도의 반대말은 뭘까요? 5분의 1 성도입니다. 5분의 1 성도. 5분의 1 성도는 그건 뭘까요? 5분의 1 몫밖에 못한다. 그건 아닌 것 같고 5분의 1 성도는 어떤 사람을 가리킬까요? 이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 한 사람을 돌보기 위해서 5명이 달아붙어야 되는 사람. 혹시 시험 들까봐, 혹시 교회 안 나올까봐, 혹시 넘어질까봐 5명이 신경 써야 되는 사람. 담임 목사가 신경 쓰고, 장로님들이 신경 쓰고, 구역장이 신경 쓰고, 전도한 사람이 신경 쓰고, 가족들이 신경 써서 5명이나 달라붙어야 그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5분의 1 성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5배 성도이십니까? 5분의 1 성도이십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되고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몇 배 성도인가? 내가 5배는 안 돼도 한 2-3배는 된다. 아이고, 내가 5분의 1까지는 아니지만 나는 2분의 1 성도 같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또 한번 물어봅시다. 5배 성도가 되고 싶으세요? 5분의 1 성도가 되고 싶으세요? 뭐가 되고 싶습니까? 한번 큰 소리로 대답해 봅시다. 5배 성도가 되고 싶습니까? 5분의 1 성도가 되고 싶습니까? 아멘. 믿는 대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왕 예수 믿는 거, 이 땅에 한도 막 살다가 가는데요,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잠시 후면 가야 됩니다. 이왕 살다 가는 거 주님 앞에 설 때 5배 성도 왔나 이래야 돼야 되지, 5분의 1 성도 왔나 이러면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때 5배 성도 왔구나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도록 한번 소원을 가져봅시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앞으로는 5배 성도가 되기를 한번 소원하며 살아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5배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볼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까지 읽었는데요. 제가 집회 떠나기 전에 월요일 새벽에 설교했던 본문하고 같습니다. 혹 월요일 새벽에 오신 분들은 왜 본문이 같지? 목사님 설교 준비 안 했구나. 그래서 했던 거 한 번도 울고 먹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월요일 새벽에 전거를 했는데 이 중요한 말씀을 좀 교인들이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도 있고, 또 새벽기도 특성상 다 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오늘 저녁에 다 하려고 제가 출발하기 전에 원고를 다 써놓고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25절로 30절에 보면 5배 성도 한 명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5배 성도 이름이 뭐지? 오늘 본문에 5배 성도 이름이 뭐죠? 에바브로디도. 이 사람이 5배 성도입니다. 사실 5배 성도란 말 제가 지어낸 말은 아니고요, 제가 존경하는 신학 교수님, 그분이 빌립보서에 대해서 글을 쓰셨는데 거기에 이 에바브로디도를 5배 성도라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게 참 마음에 와닿아서 제가 우리 교수님 하셨던 이야기를 제가 한번 써먹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5배 성도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에바브로디도를 보낸다고 하면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느냐 하면 5마디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첫째, 그는 나의 형제다. 그는 나의 형제다.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첫 번째, 그는 나의 형제다. 두 번째는 함께 수고한 자다. 나와 함께 수고한 자다. 세 번째는 나와 함께 군사된 사람이다. 네 번째는 너희의 사자다. 다섯 번째,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 이렇게 에바브로디도 한 사람을 5마디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바브로디도에게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종이가 남아가지고 좀 빈자리 채우려고 이래 쓴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나의 형제며 나와 함께 수고한 자며 나와 함께 군사된 자며 너희의 사자며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 이렇게 5마디로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오베 성도입니다. 나의 형제도 되고 나와 함께 수고한 동력자도 되고 나와 함께 군사된 자도 되고 너희의 사자도 되고 내가 쓸 것을 돕는 사람도 되고 참 한 사람이지만 5사람 몫을 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 에바브로디도다 하는 겁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에바브로디도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좀 느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좋은 성도를 만들기 위해서 5명이 매달려야 되는 그런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에바브로디도는 한 사람이 5사람의 몫이나 해내는 사람이니 우리 현대의 기독교인들이 참 에바브로디도를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표현들이 얼마나 강한 표현인지 모릅니다. 나의 형제다 이렇게 표현하죠. 나의 형제라는 말은 뜻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는 마음과 뜻과 생각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다. 정말 사도 바울이 사역자로서 뜻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눌 사람이 필요한데 바로 에바브로디도가 내게 그런 형제와 같이 마음을 나누고 뜻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다. 또 함께 수고한 사람이다. 동력자라는 말이죠. 나와 함께 일을 나누어 할 수 있는 함께 일을 나누어서 같이 하는 그런 나와 함께 수고한 나의 동력자다. 함께 군사된 자다.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원수들과 싸우는 힘겨운 싸움에서 내 편에 서서 함께 적들과 맞서는 사람, 그렇죠? 복음의 원수들과 싸우는 이 영적 싸움에서 힘을 합해 주는 사람, 그렇죠? 힘 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마귀에게 속한 악한 세력들과 싸우는데 이 참 힘겨운데 옆에서 같이 힘이 되시면 좋은데 어떤 사람은 힘을 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악한 영과의 싸우는 영적 전투에서 힘겹고만은 힘을 빼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나와 함께 군사된 자다. 정말 나와 함께 악한 세력들과 맞서 싸워주는 복음의 원수들과 싸우는데 힘을 합해주는 그런 사람이다. 또 너희의 사자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도우라고 보낸 사람이죠.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도우라고 파송한 사람, 너희의 사자다. 그런데요,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조금 문맥상 부드럽게 너희의 사자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원문을 보면 아포스톨로스, 사도라는 말입니다. 사도, 너희의 사도다. 아포스톨로스 사도하면 예수님이 보낸 자,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12사도, 또 사도 바울, 그죠? 사도라고 칭할 만한, 사도라고 같이 이름할 만한
너희의 사자, 너희가 보낸 사도다.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아포스톨로스, 사도라는 표현. 너희가 보낸, 그렇죠? 정말 빌립보 교회의 대표자 정도가 아니라 사도라는 말을 쓸 만큼 그런 소중한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또 내가 쓸 것을 돕는 사람이다. 이게 돕는다는 말을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예배하는 자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바울의 쓸 것을 돕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심정으로 바울을 돕는다는 겁니다. 그냥 거지 적선하듯이 좀 도와주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심정으로 바울을 섬기고 바울을 돕는 그런 봉사자다. 하나님 섬기는 마음으로 바울을 돕는 그런 봉사자다 하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단어들이 한 단어 한 단어 다 강조된 표현입니다. 나의 형제다. 나와 함께 수고했다. 나와 함께 군사된 자다. 너희의 사도다. 내가 쓸 것을 돕는데 예배하는 마음으로 성심성의껏 돕는 사람이다.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강력한 언어로 표현한 이유가 뭘까? 그는 5배 성도, 한 사람이지만 5몫을 할 수 있는 귀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가 목숨을 아끼지 않고 충성한 인물입니다. 이 에바브로디도가 목숨을 아끼지 않는 충성을 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타나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그가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바울을 돕다가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거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지경까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3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 이게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병이 들었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빌립보에서 바울을 도우라고 에바브로디도를 파송을 했고,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얼마나 먼 거리인지 모릅니다. 고대의 교통수단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던 그때에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가는 여행이 보통 여행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선 돈을 좀 많이 가져갔겠죠. 바울을 돕기 위해서. 돈만 가져갔겠습니까? 바울에게 필요한 온갖 물건들을 다 챙겨갔겠죠. 바울이 지금 가택연금 돼가지고 죄수의 몸으로 밖을 나오지 못하는 사람인데 도와주기 위해서 돈이랑 물품이랑 잔뜩 가지고 그 먼 거리 로마까지 갔습니다. 가는 길에 병이 들어서 병든 채 바울에게 도착을 한 건지, 아니면 도착할 때까지는 건강하게 도착했는데 거기서 성심성의껏 바울을 돕다 보니 병이 들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병들어 죽게 되었다. 거의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과로입니다. 과로사로 지금 이래 되는데 몸에 이상이 있다는 게 느껴지고 과로라는 게 느껴지는데도 바울을 돕고자 죽기 살기로 덤벼들다 보니 이렇게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렀다.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사람, 죽기에 이르러도 내가 바울을 도와야 된다, 이 때문에 죽기에 이르렀는데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하다가 거의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이 치료해서 살려주셨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돌려보낸다.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기까지 그리스도의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의 열심은 죽음도 불사하는 그런 열심입니다.
오늘 사경에 강사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는 3대째 기독교 집안이거든요. 저처럼 불신 가정에서 믿은 사람이 아니고 오늘 강사 목사님은 3대째 독실한 기독교 집안인데요. 어려서부터 머리에 열이 펄펄 끓어도 교회 안 가면 안 되는 죽지 않았으면 뭐 어쨌든 교회 가야 되는 그런 가정 분위기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이렇게 보면 조금만 아파도 배탈 좀 났습니다. 그럼 교회 못 갑니다. 이렇게 물론 사람이 죽을 지경이 되면 병원 가서 치료받아야 되죠. 그죠? 그럴 땐 병원 가서 치료받아야 되는데 아무리 주일이라도. 근데 요즘은 보면 조금만 뭐 컨디션이 안 좋으면 오늘 몸이 안 좋았어요.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요. 소화가 좀 안 되는데 오늘 못 가겠어요. 그러고 에바브로디도는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려고 덤벼드는 그런 사람이었다. 본문이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힘에 지나치다는 것을 알면서도 복음을 향한 열정 때문에 몸을 아끼지 않고 봉사하다가 결국 병을 얻어버린 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볼 때 얼마나 참 귀한 인물입니까? 그렇죠? 이런 인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5마디로 이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대충 하는 습관은 없는지, 주님의 일을 맡았을 때 대충 하는 그런 습관은 없는지, 하다가 좀 힘들면 말아버리고 하다가 좀 짜증 나면 치워버리고 누가 뭐라고 한마디만 툭 던지면 그냥 하기 싫고 옆에서 시비 걸거나 기분 나쁜 이야기 하면 그만두고 싶은 그런 우리는 아닌지, 에바브로디도는 생명을 걸고 일을 했습니다. 생명을 걸고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번에 지금 사경회 기간인데요. 사경회가 되면 이 목회자들이 다 부서를 편성합니다. 청소부, 뭐 예배당 관리부, 숙소부, 저는 이제 주차관리부, 안전관리 맡았는데요. 어떤 분들은 그냥 이렇게 눈치 봐가면서 대충 하고 뭐 이런 분들도 있고, 진짜 몸을 아끼지 않고 맡은 바를 성실히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보면 다 보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눈치 봐가지고 살살 빠지고 대충 하고, 어떤 분들은 진짜 몸을 안 아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맡아서 할 때에 목숨도 아끼지 않고 하는 이 에바브로디도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목숨까지 걸지는 않더라도 있는 성심성의껏 우리가 주의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오늘 첫 번째로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배우는 게 이것입니다. 5배 성도인 에바브로디도, 목숨을 아끼지 않은 충성. 내가 로마까지 가야 된다. 바울에게 이 헌금을 전달해야 된다. 이 물품을 전달하고 내가 가서 옆에서 시중을 들고 도와야 된다. 그래서 어쩌면 병든 몸, 중간에 병이 들었는데도 죽기까지 디어코 로마까지 찾아가서 헌금을 전달하고 물품을 전달한 건지, 아니면 건강에 도착했는데 어쨌든 고생하는 바울을 돕겠다고 덤벼들어가지고 뭐 바쁘게 설치다 보니 이런 병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의 사명을 목숨을 걸고 감당한 이 에바브로디도 앞에 목숨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주님께 맡으면 있는 힘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서로에 대한 애틋한 사랑. 오늘 본문에서 저는 너무 가슴이 뭉클합니다. 뭐가 가슴이 뭉클하냐? 서로 간의 애틋한 사랑. 그렇죠? 편지를 보내는 바울,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 그리고 에바브로디도, 이 세 사람 사이에 얼마나 애틋한 사랑이 있는지 참
감격스럽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바울은 지금 죄수로 로마에 갇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파서 바울을 돕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파송을 합니다. 근데 에바브로디도가 가서 병들어 버렸습니다. 거의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이 소문이 빌립보 교회에 또 전달이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건강하게 하나님 은혜로 회복되자 그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는데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27절에 보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겨서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 그냥 하나님이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여기셨다 이렇게 끝나도 되는데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 에바브로디도가 죽게 된 상황이 바울은 자기가 죽는 것 같은 애탐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나 같으면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다 이렇게 하고 끝낼 텐데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 그러면 바울에게 두 가지 근심이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내 근심이 있는데 그 위에 또 근심이 있다는 거, 두 가지 근심. 그러면 처음 근심은 뭐고 근심 위에 있는 근심은 무슨 근심이냐? 글쎄 천국 가서 바울한테 물어봐야 정답을 알겠지만 제 귀에는 이렇게 들립니다. 첫 번째 근심은 에바브로디도가 죽게 되었으니 이게 근심입니다. 정말 이 귀한 성도, 에바브로디도 죽으면 안 되는데 이 귀한 성도, 그게 근심이고 또 뭐가 근심이냐? 빌립보 교인들이 근심입니다. 자기들이 보낸 사람이 바울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갖고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걱정하고 마음 아파하고 또 에바브로디도가 죽을까봐 빌립보 교인들이 너무 걱정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근심 위에 근심이 생긴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에바브로디도를 걱정하고 있고 또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놓고 병들었다는 소식 들은 빌립보 교회가 발을 동동 구르고 두 가지 면으로 에바브로디도가 죽을까 봐도 걱정되고 또 도우라고 보냈는데 짐만 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바울에게는 에바브로디도도 근심이고 빌립보 교회도 근심이고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살아나서 하나님 은혜로 질병에서 고침을 받아서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했다. 에바브로디도 때문에 하는 근심도 해결받고 빌립보 교회 때문에 하는 근심도 해결받았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에바브로디도를 사랑하는지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애틋하게 사랑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요 에바브로디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29절 30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자, 에바브로디도 편에 빌립보서를 쥐어주고 돌아가라. 그래서 이 편지를 전달하고 보내는데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에바브로디도를 영접하고 이와 같은 자를 존귀히 여기라. 이런 말을 왜 하겠습니까, 바울이? 이런 말 안 해도 자기들의 파송을 받고 그 머나먼 길 로마에 가서 바울을 돕다가 병들어 고침받아 돌아온 에바브로디도를 얼마나 빌립보 교인들이 기쁨으로 영접하고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겠습니까? 그런데 이야기를 왜 썼겠습니까? 가끔 교회 안에는 엉뚱한 사람이 있거든요. 다 막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러는데 꼭 희한한 사람들 하나씩 있어요. 가고 도움 주라 했더니 폐만 끼치다 왔나? 에이 이러고 이런 사람이 꼭 생긴다고 한 명. 그 한 명도 없게 만들려고. 대부분의 빌립보 교인들은 다 에바브로디도를 기쁨으로 맞이하겠지만
단 한 사람이라도 에바브로디도에게 그거 가가지고 집만 대가 왔냐고 핀잔 주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을까봐 그런 일 안 생기게 하려고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기쁨으로 영접하고 그를 존귀 여기라.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 표현에서 알 수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너희가 못하는 것을 에바브로디도가 했다. 그러니 그를 소중하게 대하라. 한 사람도 에바브로디도에게 바울에게 짐되었다고 티박 주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에바브로디도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가 이 성경헌금 전해야 돼, 이 물품 전해야 돼, 내가 죽어도 이거는 전해야 돼, 내가 뭐 병들어 죽더라도 바울을 도와야 돼, 바울을 이렇게 목숨을 걸고 목숨이 위태한 상황에서도 그를 도왔고요. 또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병들었는데요. 이 병든, 바울이 아니고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는데요. 이 병든 에바브로디도가 26절에 보면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은 뒷전이고 빌립보 교인들을 간절히 사모하더라. 그런 이야기. 또 너희가 자기 병든 것을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지금 자기 죽을 판에 지금 자기 생각은 안 하고 빌립보 교회 생각을 하고 빌립보 교인들이 걱정할 텐데 내가 근심을 끼치나. 지금 자기가 죽을 판에 사람들이요, 자기가 너무 아프고 힘들면 남 생각 안 합니다. 조금 아플 때 남 생각하죠. 죽을 지경으로 아프면 아무 생각 안 듭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자기 아파 죽게 된 것은 뒷전이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근심을 끼쳐서 어떡하노 이 생각만 하고 있는 에바브로디도의 모습.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얼마나 사랑하고 빌립보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빌립보 교회도 바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 에바브로디도를 그 멀리까지 파송을 하고, 그렇죠? 바울을 얼마나 빌립보 교회가 사랑하는지, 또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근심하는지 이 이야기를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 간에 이렇게 애틋한 사랑이 있었구나. 우리 교회에도 이런 애틋한 아름다운 사랑이 있어야 되겠다. 저도 목사로서 좀 회개하고 심기일전해서 교인들을 더 사랑해야 되겠다. 저도 도전을 받고요.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 참 이런 아름다운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완고한 바리새인 출신입니다. 완고한 바리새인 출신. 에바브로디도는 이방인입니다. 에바브로디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에바브로디도.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섬기던 대표적인 신 중에 하나가 아폴로디테입니다. 그리스신 아폴로디테는 로마식으로 하면 비너스입니다. 비너스, 사랑의 여신 비너스 아폴로디테를 그들이 섬기는데요. 에바브로디도라는 말이 아폴로디테 여신에게 드려진 자다, 그런 뜻입니다. 에바브로디도, 아폴로디테 여신에게 바쳐진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는 이방식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방인입니다. 바울은 유대인 중에도 완고하기 그지없는 바리새인이고 바울이 개처럼 여기던 이방인 중에 한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접점이 보이지 않는 사람인데 바울이 예수를 믿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에바브로도 예수 믿고 나니까 복음 안에서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여러분, 바울같이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바리새인과 그들이 개처럼 여겼던 이방인 출신
아폴로디테 여신에게 바쳐진 자라는 뜻을 가진 에바브로디도, 그죠? 접점이 안 보이는데 복음 안에서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나의 형제고, 나와 함께 수고했고, 나와 군사된 자고, 너희의 사자고,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다. 그가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도왔다.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되나? 복음 안에서 우리도요, 교회 안에 다양한 성격이 있습니다. 그걸 초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출신 지역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뭐 자라온 배경 문화가 다르고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랑. 교회 안에서 내하고 성격 다르다고 잘 말도 안 하고, 내하고 출신이 다르다고 말도 잘 안 하고, 완고한 바리새인 출신인 바울과 바리새인들이 계문도 못하게 했던 이방인, 그 이름이 아폴로디테 여신에게 바쳐진 자라는 뜻을 가진 에바브로디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렇게 뜻한 사랑을 나누는데요. 우리도 교회 안에서 정말 출신과 배경과 성격과 이런 것을 초월해서 이런 아름다운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다.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배웁니다. 세 번째는요, 제가 월요일 여기까지 설교하고 집회 갔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를 못해서 오늘 세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에바브로디도를 가리켜서 교회의 부족함을 채우는 헌신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3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하지 못하는 일을 에바브로디도가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에바브로디도가 다 채워주었다. 여러분, 바울이 개척한 여러 교회들 중에 빌립보 교회만큼 바울을 열심히 잘 도운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 교회들 중에 바울을 최고로 잘 도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 그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도운 것도 부족함이 있었다. 근데 그 부족함을 에바브로디도가 채웠다.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은 꿀떡 같죠. 로마에 갇혀있는 바울을 돕고 싶은 꿀떡 같은 마음. 그런데 직장을 두고 가기도 어렵고, 사업을 내팽개치고 가기도 어렵고, 그러면 가족들 묵고 살 길도 없는데 누가 나설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로마까지 가려면 건강한 사람이야 갈 수 있는데 돈이랑 물건이랑 잔뜩 싸지고 그 멀리까지 누가 그 일을 해낼 사람이 없습니다. 다들 고개를 젓고 너무 멀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나도 생업이 있는데 뭐 마음은 꿀떡 같지만 우린 못하겠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내가 하겠다. 내가 가겠다. 그러니까 교회가 못하는 일을 해내는 사람, 이런 사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에바브로디도를 5배 성도라고 했는데 사실 5배 성도가 아닙니다. 교회 전체가 달라들어도 하지 못하는 일을 혼자 해내는 사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만일 100명이면 에바브로디도는 101배 성도입니다. 101배 성도. 100명이 못하는 걸 하는 사람이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가 1000명이면 에바브로디도는 5배 성도가 아니고 1001배 성도입니다. 1001배. 1000명이 달라들어도 못하는 것을 에바브로디도 혼자 해내는 사람이니까요.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지나간 일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2001년 말에 청주교회 담임으로 부임해서 연말에 가서 그 해는 지나갔고 2002년도가 됐는데 교회에 참 교인들 은혜도 받고 분위기가 좋기도 했지만 어려운 사건이 하나 생겨서 2002년도는 좀 어렵게 지나갔습니다. 이제 2003년이 돼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 교회에 잠옷실이 없습니다. 잠옷실이. 그러니까 애기 엄마가 전도되면 한 주 나보고 다시는 교회 안 나옵니다. 잠옷실이 없으니까.
이래가지고 교회가 되겠습니까? 애기 엄마가 전도돼도 한 주 이상 나오지 않으니까 잠옷실이 없어서. 그래서 재직회를 내려가지고 잠옷실을 만듭시다. 제가 머릿속에 설계는 다 해놨습니다. 우리 저게 중위층 있잖아요. 중위층. 옛날에 저희가 우리 잠옷실이잖아요. 꼭 저런 형식으로 천장을 뜯어가지고 저렇게 만들려고 설계는 제가 머릿속에 다 했는데 재직회 했더니 부결됐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안 됩니다. 돈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헌금을, 특별 헌금을 하면 초신자들 시험 들어 교회 안 나옵니다. 이렇게 명목으로 부결됐습니다. 어떡합니까? 여러분 제 목회 스타일 잘 아시잖아요. 저는 부결되면 안 합니다. 부결되면. 그래서 참 씁쓸하게 회의를 마치고 뒤돌아서는데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집사님이 저를 부르더니 목사님 계획하신 잠옷실 공사 다 하세요. 다 하세요 하고 집에 가시는 겁니다. 저 그때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뭘 어떻게 회의에 부결됐고 돈도 없는데 다 하시라고 하고 가시길래 무슨 소리지 했는데 그 다음날 월요일 아침 일찍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경비를 제가 100% 부담하겠습니다. 공사하세요. 지금 제가 인부들 데리고 출발할 테니까 인부 도착하면 일 시키세요. 이렇게. 그럼 뭔 소리인가 했는데 인부 두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와서 이 목수들한테 이 인류 기술자들이니까 이야기해서 다 하라고 그렇게 해서 그렇다고 제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죠. 회계부 전화를 해서 회계부원들한테 이런 상황인데 어쩌면 좋겠느냐. 회계부에서 기꺼이 뭐 그러면 하면 좋겠다 해서 그랬는데 이분이 남편이 원룸을 지어서 파는 사람이 땅 사서 원룸 지어서 팔고 그러면 이제 하나 지어 팔면 돈 얼마 생기고 이러는데 남편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평생을 부인 고생시켰다고 내 뒷바라지 하느라고 평생을 부인 고생만 시켰다고 요번에 원룸 팔아가지고는 뭐 돈을 1억 받았겠죠. 이제 좀 차익이 생겼겠죠. 내가 당신한테 내가 얼마를 주겠다. 당신 용돈도 쓰라 하고 아마 몇 천만 원을 준 것 같아요. 뭐 액수는 말 안 하니까 모르는데 몇 천만 원을 준 것 같은데 자기는 이거를 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고 이거를 내가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싶다고 이 돈 가지고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공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잠옷을 다 만들고도 돈이 너무 많이 남았다고 또 다른 일 더 합시다 이래가지고 교회에 제 서재도 하나 만들고 책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서재도 만들고 또 교회 사무실도 하나 만들고 목사님 그래도 돈이 남습니다. 2층 정축합시다 이래가지고 2층 정축 계획을 세우다가 수도 아직 2층 정축 준비가 안 됐고 내가 볼 때 돈이 모자랄 것 같고 더 이상 하지 맙시다. 돈 좀 남겨서 본인 좀 쓰라고 이래서 그래서 중단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랬는데 이때에 청년들의 눈빛이 살아나는 거죠. 목사님 우리 교회는 설립되고 지금까지 단 한 가지도 변화된 게 없었는데 막 이런 변화가 생기니까 용기가 생겨요. 이러더니 그 다음에 청년들이 프로젝터 영상 장치 있잖아요. 화면 쏘는 거 300만 원짜리를 청년들이 돈 모아가 사가 달았어요. 그때가 22년 전인데 300만 원 같으면 지금 500만 원 넘습니다. 500만 원짜리 하는 프로젝트를 청년들이 돈 모아가 샀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교인들이 2층 정축하자고 헌금회가 정축하겠다고 교인들이 나서가지고 교회 2층 정축을 했습니다. 없던 주방도 만들고 식당도 만들고 중고등부 예배실 사택도 늘리고 그래서 시작이 어디서 됐느냐 하면 한 성도가 교회가 반대해서 또 교회 재정도 없고 교회가 못하는 일을 저 한 분이 헌신해가지고 졸지에 잠옷실만 만든 게 아니고 목양실 만들고 교회 사무실 만들고 그 도전받아가 청년들이 우리도 이제 할 수 있다고 막 청년들이 기가 살아가지고 막 우리도 하면 된다고 뭔가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 같다고 청년들이 나서서 그 비싼 프로젝트를 저희가 돈 모아서 하고 그거 보고 어른들이 도전받아서 헌금회가 교회 정축하고 이 모든 것들 교회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한 사람이 해내는 제가 예를 들다 보니 이거를 들었는데 꼭 물질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한 사람이 눈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해서 교회가 못하는 일을 이룰 수도 있고요. 한 사람이 기도의 제물로 정말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서 교회가 못하는 일을 한 사람이 기도로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뭐 물질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 평생에 그때의 일이 잊혀지지 않아서 교회가 못하는 일을 한 사람의 헌신으로 해내는 그런 그 기억, 그 고마움, 제가 평생 잊지 않는 그 고마움입니다. 지금은 군산에 있습니다. 군산에 원룸 지으러 남편이 가가지고 할 수 없이 거기 따라갔는데 청주에 아파트 사놓고 노후는 청주로 와서 지낸다고 그래 하시는 분인데요. 제가 평생 그 마음을 잊지 못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요, 에바브로디도가 그런 인물입니다. 교회가 못하는 일을 혼자 해내는 사람, 때로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의지가 부족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할래야 할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제가 청주에서 목회할 때 한 학생이 자기 기타 가지고 예배 때 반주를 했는데 그날 기타를 세워놨더니 어떤 청년이 실수로 건드려갖고 기타가 부러졌습니다. 야, 어린 학생이 자기 기타로 교회에서 반주도 하고 하는데 교회에서 부러졌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교회 재정으로 물어주려고 하니 뭐 30만 원 정도면 기타 사니까 교회 재정을 물어주는 건 큰 문제는 아닌데, 그러면 교회에서 신발 잊어버리면 교회에서 다 사줘야 되고, 교회에서 뭐 돈 잃어버리면 돈 줘야 되고, 교회에서 하려니까 좀 곤란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학생이 중고등부 학생이었거든요. 중고등부 부장 선생님, 교사 10만 원씩 내겠다. 나도 10만 원씩 내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10만 원씩 내서 30만 원 해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하기 좀 곤란한 거. 교회에서 잃어버린 물건 다 변상해 줄 수도 없는 건데 얘만 해줄 수도 없고, 그래서 기꺼이 우리가 돈 낼게요,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교회가 할 수 없는 어떤 이유든 그런 일들을 누군가 해낼 때 참 귀한 거죠. 그래서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배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배웁니다. 목숨을 아끼지 않고 충성한 에바브로디도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두 번째는 애틋한 사랑, 바울과 에바브로디도 빌립보 교회 간의 그 애틋한 사랑, 그리고 교회가 못하는 일을 개인이 나서서 해버리는 이 에바브로디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는데요. 이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는 디모데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새벽에는 설교를 했는데요. 바울,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이 세 사람을 보면서 느끼는 생각이 이런 생각입니다. 이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숫자가 많지 않았을 겁니다. 뭐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복음 전하러 나가서 복음 전하는데 뭐 교인 숫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기독교인 숫자가 빌립보라는 그 큰 도시에 기독교인 숫자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초대교회는 이렇게 강력한 힘이 있었나? 바울같이, 디모데같이, 에바브로디도같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초대교회가 지금 비해서 숫자가 정말 미미한 숫자지만 강력한 힘을 발휘했다는 거죠. 에베소에는 에베소 교인 숫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에베소라는 도시 전체를 뒤흔들 만큼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있었는데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에바브로디도처럼 500배 성도가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이런 강력한 교회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 한번 돼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번 살다가 천국에 갈 건데 우리가 정말 초대교회에 자기 생명까지 돌보지 않고 헌신했던 이 사람들처럼 우리가 한번 남은 생에 멋지게 살다가 주님 앞에 한번 가봅시다. 저도 심기일전하고
여러분들도 심기일전해서 이들과 같이 우리도 한번 그 뒤를 따라가 보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도 에바브로디도처럼 5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